역대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는지 은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기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부와 명예, 권세 같은 걸 주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진실인가 와서 보기도 하고요. 올 때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요. 그 주위의 나라들을 영토를 확장해서 분봉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초기 중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한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좋은 면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이 많은 처첩들을 둔 연고로 그만 아쉽게 그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들들에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요. 9장에 가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그러한 나라였는데 정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맞는가? 엄청난 그러한 명성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지혜가 진짜인가? 또 시험하고도 싶고 그런 나라라고 하면 무역도 한번 같이 하고 싶다. 여러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타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2절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몇 날 며칠 동안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이 기자회견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다 미리 배포하고 그거에서 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막히면 창피당하잖아요.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없이 모두 다 자기가 있는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엄청나다고 하는 그의 지혜가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죠. 3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솔로몬의 궁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13년 동안. 성전은 몇 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모두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게 됩니다. 4절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전의 성경은 정신이 현황하여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게 돼. 이 층계도 의리의리하게 해놓은 거죠. 뭐 그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헛소문이 아니었네. 와보니까 진짜네 이거. 당신은 정말 지혜의 왕입니다. 아주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곤경에 한번 빠뜨려 보려고, 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스바의 여왕이 왔는데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 정말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7절 같이 읽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의 부하들은 정말 복되다. 당신과 같은 지혜의 왕께 내가, 부하들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 너무 복되다. 부러워하는 면도 있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스바의 여왕, 스바 여왕,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 이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욕해 하신 것을 그가 소문으로 다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로부터도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요,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제 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고용하시고 지정하셔서 그가 해방을 줄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이 금 1달란트가 엄청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잖아요. 그게 엄청난 건데 여기 120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이거 뭐 무지무지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조건 없이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 어디에서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10절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11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 수금과 비파, 현악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은 이미 다윗이 그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다만 보완하고 잘 그 해 나가는 걸 보죠.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가져온 대로 담례했다. 그러니까 가져온 것 이상으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또 주었다 그거지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고, 그렇죠? 스바야 왕이 엄청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솔로몬에게 없는 게 없잖아요. 금이 그냥 뭐 엄청나니까 그 이상으로 답례를 했다.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야 왕은 수지 맞은 거죠. 뭐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왔지만 더 많이 얻어가니까 수지 맞은 거지. 예, 엄청난 10절입니다. 솔로몬 세입금과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계속 가져와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나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와서 엎드리고 속국이 되고 막 그냥 그 세금을 바치고 그러는데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근데 방패를 만들어도 전쟁 때 쓸 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하게.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다. 뭐 다 뺏기고 싶어서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방패를 이렇게 만든 것은,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엄청나게 만든 것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전시용으로 만든 거예요.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무조건 와서 엎드리면 돼. 마음에 들면은 이 방패도 하나씩 줄 수 있어. 그런 거죠. 뭐 그냥. 예. 엄청난 거지. 솔로몬의 부와 명예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방패 하나 만드는데 금이 얼마나 들겠어요? 엄청나게 들죠. 방패, 이게 뭐. 그것을 수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가 뭐예요? 자, 대개 코끼리 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코끼리 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까지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연구하고 보니까요, 상아란 코끼리 어금니래요. 코끼리 어금니. 그러면 코끼리 어금니로 침대를 만들려면 코끼리가 몇 마리가 도대체 희생이 돼야 되겠느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렇죠? 솔로몬의 보좌 하나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순금으로 다 입히고, 엄청난 거지. 이게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못 해본 것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못 가져본 것도 없고 아주 다 해봤다고, 자기 입으로 다 해봤다고. 세상에. 그러나 그의 결국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에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세계 최고죠. 뭐 그냥.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릇은 무조건 금이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떨치면서 소문이 세계 각국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여들기 시작, 관광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그냥 오지 않잖아요. 다 가지고 오지요. 와서 또 쓰고 가지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그러니까 계속 바치러 오는 거죠.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솔로몬 혼자인데 무슨 병거매는 외양간이 4천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김정일이가 있을 때에 김정일이가 그 자동차하고 영화 광이랍니다. 벤츠만 200대가 벤츠가 200대. 하루에 한 번 뭐 차를 탈까요? 그냥 맨날 세워놓고 벤츠 구경만 하는 거지. 뭐 벤츠가 200대. 그다음에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의 신상옥, 최은희도 납치에다가 그 영화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그러한 말이 있어.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으며 26절 솔로몬이 유브라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 작은 나라의 솔로몬이 주위에 그 많은 나라들을 거느리면서 분봉왕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고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시대도 갔지만 솔로몬 시대도 이제 가고 맙니다. 솔로몬은 사실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막 그래. 이거 두고 어떻게 죽냐 이거냐. 뭐 그게 말로에는 뭐 신앙도 없고 우상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되게 그랬을 거예요. 예. 아마 다윗과 같은 그 멋있는 웰다잉은 못했을 것 같아. 솔로몬은 여긴 이렇게 그냥 기록돼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제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 반쪽도 아니죠.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를 거느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북에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했든지 남쪽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한 지파 유다 지파는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어디 갔냐? 유다 지파에서 붙여준 거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아무튼 부하에게는 큰 나라를 맡기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작은 유대 나라를 맡겨서 두 나라가 이제 딥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갈라진 나라가 됩니다. 10장 가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유대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 또래의 신세대들과 의논을 하니까 이 신세대들의 말이 그래도 좀 귀에 와서 닿은 모양이죠. 그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아주 악한 그러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지금 하나님 다 버리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대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역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어쩌다 나오면은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쪽 유다에 다윗의 길로, 다윗의 행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좀 더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12장 가기 전에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 르호보암이요,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니까 자식이 많겠죠. 자식이 많으니까 또 그 자식들에게 많은 또 유산을 분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읍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은 처첩들을 둔 것과 같이 아내들을 많이 구해서 자식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만 좀 본받지 아버지의 나쁜 것은 다 본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주었어요. 르호보암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식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나라가 흔들리고 힘이 없어지면 이웃 나라가 침투해 오는 거죠. 7절 가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세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세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조금만 잘한 게 있어도 잘한 것을 보시면서 그 단점을 좀 가리워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워낙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다. 굳게 하지 않았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형제 나라입니다. 남북이 항상 전쟁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이렇게 그 대적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남북이 항상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사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후 그 이후의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굳게 잡고 사단을 멸하며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